할렐루야.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몰라봤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이렇게 잘생겼는지 오늘 처음 알아봤다고.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2016년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난 4주간 우리 수사모에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4주간은 각기 다른 네 분의 선교사님을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 2016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들 다 듣기 원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된 2016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Glory to Glory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5주간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의 시리즈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본문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서에는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영광이라는 말,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뜻을 알아보면 To reveal God as He truly is,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참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진정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God wants to be known as He truly is. 사람들도 자기를 진짜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남편들이 말이죠, 이 부인들에게 갖는 가장 섭섭한 마음, 힘든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이 남편들이 가진 사랑을 충분히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또 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뭔가를 한번 보여줬어야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아는 것 때문에 한쪽은 알아달라고 그러고 한쪽은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부딪히는 게 이게 사람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가 인간을 알기에 힘쓰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를 알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 9편 10절에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정말 선한 행위, 뭔가 멋있는 행위, 뭔가 잘한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들부터 저부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착각인데요. 우리가 뭔가 목회를 잘해서, 뭔가 어디 그 설교를 잘해서, 혹은 뭔가 봉사를 잘해서, 뭔가 먼 나라에 가서 선교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해서, 뭔가를 멋있게 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많이 망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깨어져 본 사람이,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이, 많은 죄를 져본 사람이 역설적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가 자기를 드러낼 영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2016년에 저와 저희 교회는 무엇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이 커뮤니티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소개하는데 충실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본자, 본체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프레젠스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프레젠스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만날 수 있고, 거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현정 자매님의 피아노 독주회를 갔는데, 역시 음악은 실황을 그 자리에서 들어야 돼요. 이 귀로만 듣던 것이 그 장소에 갔더니 바로 앞에 제 눈에 바로 1m 앞에 그 위대한 연주가 진행되는데, 이 가슴이 막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치는 피아노에 우리가 그렇게 가슴이 벅차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세월 저희는 너무 많이, 저와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너무 매달렸어요. 우리가 편한 곳, 우리가 좋아하는 곳, 우리가 편한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어울리고, 우리가 맛있게 여기는 것만 가서 먹고, 또 우리가 좋은 편안한 곳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영광을 쫓아서 다닌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남은 것은 사람에 대한 상처, 그리고 세월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체험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선지자 이사야를 변화시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는 반드시 certain cause, 어떤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유는요,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우시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였느냐? 이 우시야 왕은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의 도움으로 선한 정치, 참으로 오랜만에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되어서 선한 정치를 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과 함께 하니까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심으로 강성해진 이 나라가 부를 누리게 되면서 잘 돼가니까 이제 우시야 왕이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모든 사람은 강해지고 능력을 있게 만들어지는 걸 원하고 어떤 부와 재물과 어떤 힘을 원하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런 강하게 된 사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 부와 재물과 명예를 다 얻은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도 교만해져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를 도와주던 선지자 스가랴와 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혼자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사는 사람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 의심이 들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부인에게 물어보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여쭤보고 그것도 저것도 없는 분은 목사님에게 여쭤보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은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교만하여 악을 행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백성들이 벌써 왕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따라하죠. 왕이 이방신을 섬기며 곧바로 백성들은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슬슬 망해지는 이 찰나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했죠. 이 나라를 이렇게 오랜만에 강하게 만든 왕, 이 나라에게 재물과 부를 갖다 준 왕, 이 나라에게 다른 나라의 전쟁을 이기게 해준 왕이 죽었으니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비록 왕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겼지만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주는 왕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힘들어했고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전체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싹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주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 말 한마디 자체에 이사야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능력이 있고 위대한 왕이 죽었을 때 내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욱 빛이 납니다. 이게 연약함을 느껴보는 분은 아멘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강한 분들만 계시네. 잘 들으세요. 젊은 분들은 아직 이 얘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는 사람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빛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히 빛이 난단 말이죠. 2016년에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온과 한파가 오고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이 경제가 무너지고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 테러, 그리고 문화와 매스컴을 보면 저는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 거꾸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6장 2절로 4절.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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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하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사이에서 보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은 그 사람의 투영된 자기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 앞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 모습, 참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는 보여주는 것만큼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보여주는 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집어삼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집어삼키면서 우리는 비로소 정말 보잘것없는 이 스스로의 모습에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전도사님이 이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마다 제가 맨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모습이 아니고 조금 아까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프레젠스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영이 저절로 그 하나님의 찬양에 화답하는 그런 찬양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문을 들어오는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presence of God 안에서 그 영광 안에 사로잡힌 내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2016년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로잡혀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함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집어삼킨 바 된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 앞에 사람에게 자꾸 영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아이가 넷인데 이 넷을 기르면서 부모가 갖는 불신앙에 대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지금부터 제 말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맡겨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느 날 제 스스로를 봤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됐다. 우리 아들 좀 빙빙 돌았지만 이제 대학교 가서 OA 받고 자기 힘으로 공부하고 부모에게 돈 한 푼 요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됐다. 이 정도 됐으면 뭐 남들이 뭐 목사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거기 있더라고. 내가 우리 아들을 보는 눈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까지 저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망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되긴 뭐가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되긴 뭐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자녀들이 알아서 평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며 그 안에서 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까지 내가 만약에 그것이 죽는 날까지라도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제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잘 먹이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 보내면 뭐합니까? 좋은 옷 사다가 입히면 뭐합니까? 셀폰 맨날 새 거 나올 때마다 바꿔주면 뭐합니까? 저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지 않는데,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저 정도면 됐지. 오래 받으니까 됐지. 그래 다른 애들은 문제도 그냥 마약 해가지고 감옥 가는 애도 있는데 뭐 저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구하는, 어머니가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과 딸의 소원이, 소망이 되고 저들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직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 모자람, 망가져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같은 부정한 짓을 하고 살았다는 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산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마운트 시나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곳입니다. 이 영적 시내산에서 우리는 우리의 타락하고 깨어지고 불안하고 의심 많고 그리고 소망을 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기보다는 속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며 그 앞에 제사하는 패역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큰 벌을 받아야, 매번 큰 사건이 우리 인생에 생겨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참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산 시온산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마운트 자이언. 오바댜서 1장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은 사람들에게, 신의 산이 사람들에게 율법과 정죄함을 주었다면 시온산은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개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신의 산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경험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신의 산에서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의 산 시온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 가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깨어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깨끗게 되고 완벽하게 되고 용서받고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6년에 여러분 지금 어느 산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온산에 같이 오르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2016년에는 시온산에 같이 오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3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같이 시온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사야 6장 8절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I am. Send me.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질문을 주님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다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국 성경에는 5절과 6절 사이에 이 말씀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o he trembling and astonished said, Lord, what do you want me to do? Then the Lord said to him, Arise and go into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must do.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만난 후에 그리고 Voice of Jesus,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바로 예수님께 한 말이 Lord, what do you want me to do?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광이 그 존재를 삼키게 되고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2016년엔 뭘 하길 원하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아멘. 여러분, 2016년에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다. 나는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주다. 저는 오늘 2016년 이 1월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제가 생각해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합니다. His grace and mercy coming upon us, Lord. 오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켜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멀시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